아멘 아멘. 이게 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딜 가신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해. 저 생명의 양식이요, 항상 정말 영원한 주주이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오늘 본문 13장 36절 한번 보세요.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러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어딜 가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어딜 간다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 집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라 그랬죠. 거기는 아무도 가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밖에. 같은 하늘나라 같아도 하늘나라라도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궁이 있고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예. 그리고 우리 영혼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궁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혼들이 없었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백성들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 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참 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복음이 땅의 것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내 그 설명은 설교가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질 않아요. 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가긴 가는데 잠시 떨어지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야. 처소를 예비하러 가.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할렐루야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정말 예수와 함께 그 뒤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예수님 이후부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집으로 가요. 믿습니까? 똑같은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들의 영광을 말씀드리려고 그래.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기대 안 된다면 설교 그만하고. 기대됩니다. 기대되지요. 이게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배하는데 그 처소가 뭐냐? 여기 보니까 거할 곳이 많다. 그냥 많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그냥 룸이라고, 매니 룸이라고도 얘기했고, 또 킹 제임스 같은 데는 맨션이라고 해서 맨션. 이 맨션
맨션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맨션 아파트 뭐 있겠지만 사실 그건 맨션이 아니에요. 그냥 그 대저택이라는 뜻인데 방들이 많고 아주 그냥 굉장히 뭐 편하고 정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맨션인데 그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지금. 여러분 가면 가서 우리가 예수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살 집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준비해 놓았다는 거. 내가 준비할 거 없다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내세가 없어요. 동물은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동물은 이걸 터빗이라고 해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인간들도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천국이 어딨어? 뭐 지옥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거든요. 자기 입으로 자기는 짐승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응?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은 짐승이 그렇거든요. 자기 입으로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옥으로 가는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 인간의 영혼이 죽지도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해서 인간의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지 영혼 자체는 죽은 게 아니에요. 만약 영혼이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으면요 예?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천국 간다 하지만 죽은 영혼은 지옥 가도 못 느낄 거 아니야.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이 느끼는 거야. 지옥의 고통도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영화로움과 행복도 영혼이 느끼는 것이고 지옥도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리 그 처소를 예비한다. 무슨 처소? 그냥 하늘을 가면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 왕궁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시던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왕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왕궁이 어떨까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그 왕궁은요 우리가 그 안에 가면 우리 영혼이 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셔. 진정한 쉼이 거기에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쉼이 없어요. 오늘도 여기 가만히 보면요 눈물 흘리는 분도 많아요. 고통스러운 분도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결 안 돼. 죽어도 이 세상은 해결 안 돼. 이 세상을 아무리 해도 그 눈물과 고통과 원통함이 절대 해결 안 돼.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 요한복음 7장은 여기는 늘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된 게 이 요한계시록 7장이거든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단이 14만 4천 명을 지들 마음대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막 편지도 보내고 막 그 짓들 하고 있어요. 참 불쌍해요. 근데 영이 한번 잡히면 헤어나질 못해요. 그냥 그 이단에게 잡히면 괴수는 뭐 사단이 쓰는 종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지옥에 가지만 그를 따라가는 영혼들도 한꺼번에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7장 제가 15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목자 대신 예수님이 닦아줘야 돼. 누가 닦아줘? 응? 정말 가슴에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냐? 인간들이 닦아주는 눈물은 잠시 그냥 뿐이야. 영원한 가슴 속에부터 서려져 있는 눈물은 아무도 못 닦아줘. 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나라에 피로서 고서 쉼을 얻는다니까.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만 정말 바로 메고 따라가면 정말 쉼을 얻어요. 오늘 그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아버지 집이 준비된 집은 뭐냐? 쉼을 얻는 곳이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얻는 곳. 여러분 사람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집이 그냥 오막살이 같아도 내 집에 와야 편하죠. 내 집에 와서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 주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준비한 그 영원한 그 집, 거기가 진정으로 내가 쉴 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응? 첫째, 거기는 아주 쉼이 있다. 쉼이도 그냥 쉬는 게 아니야.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정으로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준비한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맨소리 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도 못하게 편안하게 그냥. 그리고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은 어떤 집이냐?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방마다 아름다운 오화로 준비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문관이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 거기다가 면류관들을 다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또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내가 갈 집에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나라를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말씀을 제가 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보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아버지 집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도 말씀드린 걸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100분의 1도 지금 제가 소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입으로, 제 표현으로.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인 걸, 너무 놀랍다.
너무 참으로 황홀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관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의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멸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썰렁한 게 아니야.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좀 이따 설명드려. 천국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그 아름다운 멸관이 준비된 게 의의 멸관을 준비해놨다. 그 의의 멸관은 누구냐?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싸우냐? 선한 싸움은 뭐냐?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보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믿음의 의의 멸관을 하나님이 하는 아버지 집에 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멸관은 세상에 썩어지는 멸관인데 그 멸관은 썩지도 않아. 영원한 멸관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세계가. 의의 멸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멸관이 또 거기 생명의 멸관.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세요. 생명의 멸관. 멸관도 참 가지가지가 있어요. 많은 멸관이 있다고 성경에. 근데 이 생명의 멸관, 이거 누구냐?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시험은 두 가지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 여기서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이건 시련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미혹을 해요. 템프테이션은 환경으로 미혹을 해요. 환경으로. 그리고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심령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여기 그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환경으로 시험을 줘요. 환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환경으로 시험을 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아주 괴괴하게 만들어요. 예? 그게 여러분께서는 우리 여러분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예, 오늘 또 사실 거기까지 설교를 다 못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적은 무리라고 해요. 적은 무리.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아니에요. 적은 무리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적은 무리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그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 내가 큰 교회 좋아하지 마. 사람들 많이 좋아하지 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하는 거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수많은 교회 모이는 목사님이, 난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해. 어떤 목사님인데 뭐 이름은 가보지 않아요. 교회를 흩어버리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걸 선포했어요. 지금 한국 교단이 깜짝 놀라고있어요. 지금 저 사람 미쳤어.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흩어지는 역사지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모이면 바벨탑을 쌓아요.
세를 과시해요. 그래서 큰 교회 만들려고 그러고 큰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삶 속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 계신 예수님과 살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교인 거예요. 이방 종교와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뭘 제일 하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제일 만들어 놓은 게 뭔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관이 완전 다 한국의 교회관이 무너졌으니까 뭐 이런 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같이 막 넓은 데로 다니지 이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인데, 아무튼 생명의 멸관을 주어 그 생명의 멸관은 누구한테 주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환경으로 오는 시험이 있거든요. 에? 야 이거 내가 무슨 이래 내가 꼭 이 교회만 다녀야 돼. 그렇지, 이 교회만 교회는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혼에 잡힌 사람들은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먹고 가야 되나? 그런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명을 고역하게 만들어요. 생명의 멸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인데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멸관 누구에게 주느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준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절대 여러분 마음에 그런 환경으로 오는 시험, 눈으로 몰아서 오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참아야 돼. 그걸 참으면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성도가 아니야. 말은 문의는 교인이라 하지만 그건 성도가 아니야. 모든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알고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견디는 자들이 그리스도이냐.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생명의 멸관으로 엮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 나의 집에 가득하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무슨 멸관이냐? 영광의 멸관이에요. 영광의 멸관.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보겠어요. 영광의 멸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멸관이냐? 이거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뿐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님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부역장도 있고 또 각 기관장도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뭔지 아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멸관을 준비하는데 누구냐? 부역장 됐다가 무슨 벼슬할 것처럼 그냥 의시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또 무슨 또 장로 됐다, 안수집사 됐다, 권사 됐다 하면 이게 무슨 대단한 그 직분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자, 목사님을 목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나타나. 목자장. 그 목자 중에 장,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
그게 지금 다 지금 아버지 집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날 지금 다 이렇게 열심을 하고 기도하고 뭔가 달려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응?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바울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송가대장님도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되라 하시고, 우리 반주 선생님도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돼요. 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문이 본이 되라. 응?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딱 주시면, 직분을 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이 준비하셨어. 그게 아버지 집에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미리 가서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하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돼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앞서서 갈 길을 다 준비하신다니까. 그 중에 제일 그는 자십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모든 집을 준비해 놓고, 내가 살 집 준비해 놓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곳에서 행할 수 있는 걸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다고요. 응? 이런 멸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멸관 소개를 하려면 다 소개했어.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 거기는 또 금멸류관이 준비돼요. 금으로 된 멸류관. 근데 이 금은 무슨 썩지 않는 멸류관이라 이 말입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 이런 각종 멸류관이 준비되어 놓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아지면서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게 돼요. 정말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세계거든요.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내 말씀 마칠게요. 뭔가 하니 거기는 이제 예수님에게 수종들던 천사들의 수종을 들어요. 천사들이 수종 든다고요. 여러분 살림 안 한다고 천사들이 살림 다 해주고 갈 길 다 준비해놓고 필요한 거 필요한 것도 없지만은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일으켜주시고 앉게 해주시고 눕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거기서 세수할 일도 없지만 세수하겠다 그러면 세수대가 대접해주고 천사들이. 자, 왜 천사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사가 위대하죠? 하나님 보낸 천사가 위대하게 안 위대해요. 위대하잖아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잉태 소식을 전하는 천사나 또 다니엘 천사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천사들이. 그런데 그 천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 천사는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어. 그곳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 이야기를 내가 오늘 시간이 다 못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지켜주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자, 그럼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한 소개를 100분의 1도 안 되게 설명한 거라고 했어요. 너무나 말로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그 세계가 그립고,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 때문에 이를 갈고 통곡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뭐가 이를 간에 소용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이를 갈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 아름다운 세계 아버지 준비한 예수님이 준비한 아버지지 하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를 마치겠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늘나라 말씀 드릴 겁니다. 천국 이야기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정말 편한 가운데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되지 말고 유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거기 동참하는 이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